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 4절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성탄의 아침입니다. 다른 때와 다른 작년과 다른 이 성탄의 아침에 성탄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드리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올 아마 3월 중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새롭게 들으신 새로운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들은 그 새로운 단어로서는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있을 텐데요. 그게 뭘 것 같으십니까? 아마 올해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는 아마 잘 쓰지도 않고 등장하지도 않았었던 단어일 텐데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껏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영어로 해보실까요? 영어? 아니면 한글어도 괜찮아요. 한글. 예, 소셜 디스턴싱. 혹은 피지컬 디스턴싱. 예,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아마 보고 그런 단어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처음 나왔던 단어는 제가 처음 분명히 들은 단어는 소셜 디스턴싱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들을 먼저 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피지컬 디스턴싱으로 이렇게 그 단어가 나오면서 겹쳐 쓰기 시작하다가 요즘에는 거의 어디 쓰여진 것들을 봐도 피지컬 디스턴싱,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두기로 다 바뀐 것 같아요. 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하면 그래 거리 둬야 되나 보다 하지만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쓰기 시작하면 이게 어떤 얘기가 됩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쓰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서로 거리를 두자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 아예 전체적으로 거리를 두자는 그런 의미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바꾸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이것은 그냥 물리적 거리두기, 피지컬 디스턴싱, 그냥 서로 물리적으로 거리만 멀리 해야 되는 것이지 그야말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까지 멀어져서는 안 되겠다. 서로 공동체에서 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더더욱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 대신에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로 한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당연히 원래부터 소셜 디스턴싱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한다면 그저 물리적 거리두기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하여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마 온 가족이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마이크를 켜고 대답을 한번 듣고 싶지만, 네. 그쵸?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다 대답한 줄 믿고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역시 저랑 계속 예배 드리신 분은 금방 캐치하실 줄로 믿는데 뭡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와 사귀러 오셨습니다. 사귄다는 단어가 이렇게 한국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는 야 너네 사귀냐 뭐 이런 정도로밖에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좋은 단어예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사귄다라고 하는 단어. 오늘 본문에 제가 요한일서 1장 후반부 3절과 4절을 반복해서 읽었지만은 거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귐이에요. 사귐. 오늘 본문 한번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된 이시니라. 지금 제가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이 두 절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이 1절과 2절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예, 사도 요한이 같이 써서 그럴 겁니다만은 생명의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부터 직접 들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심지어 사도 요한 같은 그 당시 함께했던 사람들은 손으로 만진 바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나타나셨었고 그리고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놀랍게도 3절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멸망의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노라. 보통은 이렇게 말하는 흐름인데 여기서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 너희와 우리가 사귀려고 사귐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단순히 한 영혼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는 보다 우리가 더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귀하고 소중한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방향이 중요한데 그 귀한 방향은 뭐냐면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 그냥 단순히 너네 사귀냐 우리 사귀자 이런 사귐이 아니고 그 3절 후반부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이 사귀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 성령 안에서 서로 더불어 누리는, 이게 사귄다는 단어를 풀어 쓴 겁니다. 함께 하면서 누리는
그 사귐 가운데. 제가 사귐이라는 단어로만 계속 쓰니까 조금 어색하신가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지만.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 사귐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기 쓰인 사귐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좀 교회물 드신 분, 죄송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한번 들어보신 단어죠. 코이노니아. 이거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번역해서 뭐라고 씁니까? 교제. 예.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 성경에서 같은 단어입니다. 한글로 번역할 때 이렇게 교제. 우리 뭐 교제 시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교제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이 사귀다는 말 그냥 사전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서로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일단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친하게 지내게 되는 것을 사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되도록 서로 알고 서로 친밀해지도록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어울리는 것을 또한 코이노니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을 또한 사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헬라어나 영어적 의미로는 코이노니아는 그냥 그렇게 해서 함께 하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 가운데로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사귐 가운데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고 친밀하게 되는 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알맞은 단어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물론 거룩 정의도 들어갑니다. 거룩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본질 자체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사랑이 있습니까? 만물의 홀로 하나로 있으면 그냥 하나로 존재하는 그 어떤 것 이른바 동양사상에서 맨날 얘기하는 건데 그냥 모든 게 하나가 돼가지고 뭐 공이든 뭐 허든 무든 뭐 그렇게 하나로 존재하는 그곳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전제합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단 말이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지? 사랑을 품고 뿜으시는? 예.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진리를 또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셋이지만 한 분으로 계십니다. 어떻게요?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고 성자와 성부는 성령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에 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단독자로 두셨습니까? 단독자로 두지 않았습니다.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해요. 왜요? 관계는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둘로 나눴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로 사람을 둘로 나누고 관계를 주셨고 관계를 이제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인간도 서로 나와 너와 그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성 안에서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사귐과 교제를 누리는 존재로 우리는 애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따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관계성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와 너 그 관계에 들어가 있는 모두가 서로 함께 사귀고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귐이 회복될 때 4절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 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리란 단어는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 배경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요. 요한 1서는 소아시아 쪽의 어떤 지금 터키일 때죠. 그 중에 어떤 교회에게 쓴 편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을 참고해 볼 때 에베소 교회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1, 2, 요한 1, 2, 3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최근까지 교회에 의도적으로 침투한 거짓의 영들, 뭐 오늘날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단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진리 아닌 것들을 가지고 교묘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휘젓고 교회를 어지럽히던 그 사람들과 치열하게 영적으로 진리로 전투를 치르고 이제 갓 정리가 된 그런 상황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아직 그런 문제가 없지만은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교회 안에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갔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거짓의 영이고 그래서 그 관계를 찢을 수밖에 없고 깰 수밖에 없을 때 다가오는 그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아프고 상처 가운데 낙심되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한번 거쳐가면 닥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가 뭐냐? 아니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그동안 가지고 있었음에도 거짓의 유혹에 한번 흔들리고 난 다음에는 막 회의에 빠져들고 그래요. 사람들이 신앙이 있어도 우울해지고 기쁨을 잃고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이 우리는 그런 여러분들과 사도 요한 지금 보내는 사도 요한 쪽에서 우리 모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합니다.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을 회복할 때에 다시 이 사귐이 회복될 때에 기쁨이 우리 서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교회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위로, 첫 번째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위로, 교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경적으로나 뭐 내부적으로나 인간 무슨 어떤 관계 어떤 문제든 가운데 가장 낙심과 절망과 상처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조언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 회복함으로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정상적인 사귐과 교제 관계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과 교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너와 나 그렇게 회복해서 들어온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사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이게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사랑의 관계에 두려고 하셨던 인간들이 타락해서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사귐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그 사귐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서 산산이 흩어진 자들을 그 아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과 더하여서 그 서로 사귐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십니다. 하나님의 목표십니다. 단순히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다, 신난다, 이제 끝,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사귐이 회복되고 모두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고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고, 그 관계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그 관계에서 서로 사귐이 회복되고 사랑과 섬김의 관계가 회복되어 되는 것을 다 됐을 때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고 우리 서로의 참된 의미에서 진정한 사귐이 회복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누구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우리 다 함께 코이노니아, 사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부터 제가 쭉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오늘은 이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게 뭡니까? 구원이 뭐라는 겁니까?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 이게 사귐이에요. 이게 코이노니아고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을 빌리면 교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사귐은 없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구원해서 뭡니다, 그 사람은. 잠시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잠시 믿지만 잠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차갑게 그렇게 됐으면 다행인데 애초에 그 하나님과의 사귐, 만남, 그 연결된 그 교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면 그 구원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다른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써서 표현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받습니다. 들어와야 돼요. 살려면 침노하듯이 그 관계 안에 들어와서 살고 싶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말라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라서 죽어가다가 마지막에 불에 던져 태워지지 않으면 어찌하든지, 여러분 저도 전쟁 안 해봤지만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차지하려고 미친 듯이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것이 전쟁이고 천국은 그렇게 침노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사귐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또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사귐, 제가 오늘 본문 5절 이후는 안 읽었는데요. 한번 성경 펼쳐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어두움에 행하지 않습니다. 전혀 범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그 빛 안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물론 빛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래도 빛 안에 있으면, 사귐 가운데 있으면 늘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을 기회들이 있고 그렇게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떻게 실천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서로의 사귐 어떻게 실현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떻게 실천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사귐의 회복은 오늘 읽은 본문 8절부터 나옵니다.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구원의 말,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로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 의하면 이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출발점은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빛이신데 그 빛 앞에 우리가 나갔을 때 어떤 인간 존재도 죄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살았다고 스스로 난 그렇게 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도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자도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뭐가 죄가 있다고 그래,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보지 못한 자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어보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회복의 첫 번째는, 사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회복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우리는 서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서로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합니까? 예, 내가 죄인입니다.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 같이 너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너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저쪽도 상대방도 다 죄인인데 내가 너 같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용서받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서로 그걸 인정하고 나갈 때 관계가 회복되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 관계 속에 들어간 다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이 해야 됩니다. 이 회복의, 하나님과 관계 안에 회복된 사랑은 먼저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 실천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초대교회, 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믿는 사람마다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이 본문을 이렇게 쉽게 인용할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본문 잘못 읽으면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뭐 이렇게 어, 정색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자발적인 나눔과 섬김의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비록 그 사랑이 피어나는 걸 볼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사귐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코로나로 우리가 비록 물리적 거리두기는 할지언정 우리의 영적인 거리는 늘 가까이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간의 사귐 하는 이 성도의 교제의 거리는 늘 가까이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우리의 사귐의 주로 우리와 사귐을 회복하시고 서로 간의 사귐을 회복시키러 오신 주님, 우리를 연결시켜 주러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연결되어 있다면 이 사귐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